그러므로 이제 야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유프라데스 강 동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이하여 버리고 떠나서 야훼를 섬기라. 그리고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혹은 악하게 보이거든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섬길 신들을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유프라데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희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서 그 앞부분 2절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들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캄캄한 것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들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살았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이끌어서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들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없이 하였으며 또한 모압 땅 시퍼의 아들 벨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로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서 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리코 성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케난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들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들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도 아니한 도시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살며 너는 또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들과 감람원들의 열매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내용들은 야훼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그들의 바로 앞에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러나 거기서 다 죽어버린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한 말로 하신 언약, 그 약속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두 마디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그럽니다. 나는 너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희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이 세상의 그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으로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이 나라와 하나님이 되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만이 야훼의 소유요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2절에서 13절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약 110살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BC 1405년에 요단강을 건너서 6월절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근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근 8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시작하였던 야훼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을 7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2가문들에게 부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을 근 30여 년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불려갈 때가 되어서 이 기억을 되살려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랬기에 14절에 원어에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을 넣었습니다. 이런 야훼가 너희의 신이고 그분은 자기가 너희 조상과 너희들과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이건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야훼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날 택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불려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야훼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전해주어서 너희는 누구고 야훼는 누군지를 알려주었고 그분이 어떤 일을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과 너희들을 위해서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야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충분하잖아요. 왜? 야훼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했고 어떤 은택을 누렸는지 이야기를 나눠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씩 정복해서 자기들이 지금 다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도시들이 세워지고 한 것을 아는데 이제 야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다르게 말하면 straightforward, 슬쩍슬쩍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방법과 진리만으로 거짓이 없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은근슬쩍 야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고 의로운 그것으로 야훼를 섬기라. 그러니 누구를 택할래 했을 때는 그 택한다는 말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해라. 두려워서 벌벌 떨으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와 같이 야훼를 신으로 대접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의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동양사상에서는 그것을 효도란 말을 썼습니다. 그게 야훼만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신으로 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한다. 그게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니 사람처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실과 진리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사람들이 알도록 보이는 것으로 삶을 섬기라. 그분을 위해서 다 바쳐라는 뜻입니다. 삶 자체의 마지막 목적이 야훼가 정해준 그 목적에 맞춰서 산다. 16세기와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야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결혼한 부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할까?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취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할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재물까지도 우리의 에너지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 내가 다 쓸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기도 하지요.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게 섬기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결론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린애로부터 어른,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야. 갈렙 정도 되면은 이제 100살 넘었겠죠. 여호수아가 또 몇 살은 더 많으시니까. 그 다음이야 기껏해야 80살 그 밑에 젊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던 그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가족이 섬겼던 신들, 그 다음에 너희들도 그리고 너희의 부모님들도 이집트에 살았을 때 섬겼던 신들, 이 두 가지를 딱 지적을 합니다. 즉 가족으로는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 살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그 두 가지들한테 너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거 아직 섬기고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들 떠나고 너희들 가운데서 없애버리고 야훼를 섬기라. 즉 두려워하고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어떤 약점과 유혹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에 한국 땅에 있는 또 한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교회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것. 어둠의 자녀의 이름인 환웅을 시작해서 나라의 조상으로 섬기고 그를 신으로 섬기는 교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유불 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문화란 이름 안에 섞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을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비추어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그 전통과 문화 유산과 잡다한 사탄이 허락한 종교에 사로잡혀 버릴 수가 없는 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유교에 의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서 첫째, 둘째, 셋째, 네개가 정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첫 번째냐 싸웠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무조건 반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언니, 동생, 형님 다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는 대접을 받아서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야 함에도 하고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나이 드신 사람에게 일어나서 흰머리 앞에 공경하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나이가 깡패가 돼서 횡포를 부리는 일이 예배당 안에서 있다면은 이건 노예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뺨을 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조상이 아브라함이듯이 그들이 육적으로 살 때 섬겼던 신들과 그 문화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 주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스며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약 50일의 시간이 걸리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론이요, 우리를 이끄신 야훼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자. 자기들이 배웠던 애굽의 신들 가운데 하나인 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이들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 찾아와서 너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야 돼 할 때 처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럽니다. 너희들 멀리 하란 땅에서 가져왔던 부족처럼 가지고 있던 다른 신들 우상들 다 버리자 하고 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회개의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훼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가진 모든 것으로 야훼를 인생 삶 전체에서 바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야훼를 택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조상신들과 그들이 살았던 문명의 문화에 얽혀있던 것에 스며들었던 것이 오늘날 한국이든 미국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친척 사이에 이 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결단코 방심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들 영혼의 집을 짓고 살겠다 했는데 그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있는 이 육체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14절에 언약의 관계를 설명한 그 언약의 야훼께 그분을 택하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섬찟합니다. 그리고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다, 좋지 않다, 악하게 보인다면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껴있는 그 무엇이, 사람이든 유형이든 무형의 그 무엇이, 인간관계든 무엇이, 나의 명예든 나의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 나의 건강이든 나의 현재든 장래에 대한 것이든 그 무엇이 야훼를 섬기겠다는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에 부딪혔을 때 망설인다? 결혼한 부부 같으면 그래도 아내가 첫째지, 남편이 첫째지, 자녀들 되면 아니 그래도 이 자녀들이 첫째지. 타락한 남편의 마음도, 타락한 아내의 마음도, 타락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너희들에게 온다면은 너희는 오늘날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야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성결신 하나 체크해. 야훼는 나쁘다니까 이제 택할 건 조상들이 유브라데강 저편에 섬겼던 신들. 이제는 세 번째 신들이 나오네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에 살 때는 거기에 묻혀서 끌려갔고, 이제 아모리 족속, 7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강대한 민족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시대 근 7, 800년 동안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던 민족이 이 아모리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가 바로 거기서 나온 우주를 지배하는 남신의 반대에 있는 여성신이기도 합니다. 21세기에 무슨 이런 신들을 우리가 섬기겠는가? 얼마든지 있죠. 교묘하게 사탄은 옷만 바꾸어서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스며듭니다. 똑같이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과 같은 우리의 민족의 특성적인 것을 가져와서 접근하든지, 사회의 관습을 가지고 접근하든지, 우리가 이민해 와서 살게 된 미국 땅의 문화로서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과 같이 접근하든지, 자기 조상들이었던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거기로 접근하든지, 그거 택해. 오늘 여호수아가 14절 15절은 2절에서 13절까지 야훼의 하신 언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택해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내가 110살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리고 우리 큰 가족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야훼를 섬기겠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39권의 책들에 선지자 이름을 딴 책이 여호수아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릭말로 다 예수입니다. 즉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여러 면으로 드러낸 사람들의 모습 중에 첫 번째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뜻이 뭡니까? 백성을 구원한다. 여호수아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에서 구원하는 앞장을 섰는데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는 말씀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마치 자기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내게 와서 너 달라고 흔들어 보겠다고 퍼미션 주는 거 내가 노했어. 너 그런 기회에 빠지지 못하게 내가 기도를 아버지께 했어.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럽니다. 나와 내 가족, 즉 나의 동생들은 야훼만을 섬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서 조상신이든 애굽의 신이든 아모르 신이든 미국에서 문화의 신에 빠지는 자리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세대가 마지막 할 때까지. 나와 내 집은, 나와 나의 제자들은, 나의 가족,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 야훼만을 섬길 거야.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박해의 시험에 빠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에도 여러분 그러게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지난주일 우리가 다시 생각했듯이 다시 아버지 앞에 믿고 회개하는 자리로 온다면 감사와 찬송이 야훼 영광을 위해서 산단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잘 드러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외에는 삶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희들을 끝까지 충만하여 책임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들이 믿음도 소망도 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